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장 중에 주에게 한 백성들 한 심령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세상이 아버지 줄 수 없는 신령한 하늘의 복들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가장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 순서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예배가 시작되지만 비참한 죄의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발걸음 제촉하시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있는 그 장소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특별히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찢기고 상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들을 오늘 주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찬양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39번 들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제39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시교독 제39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마셔서 먹세. 돈 없이 값없이 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너희에게 항상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거기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동일하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들으시고 이용래 안수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암탉이 그 병아리를 불러 모음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로 하여금 인근 지역 사회를 구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부흥 발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에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시며 간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사 입술로는 지혜를 말하게 하시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도를 두게 하사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심도 감사드리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천국을 소유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강구하옵기는 많이 열나신 분들이 비록 육신은 날로 새하얘질 수밖에 없으나 영은 날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무릎으로 다가가는 가운데 성령님과 교통하심으로 날마다 믿음의 부여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리라고 하신 주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복음을 주님으로부터 아무 공로 없이 거저 받았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거저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심령들이 저희 교회를 향하는 첫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매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거운 기도로 성령의 불길이 뜨겁게 지펴지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청년실업이 해소되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는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남북관계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양보하여 주옵시고 살기 좋은 나라를 회복되는 기쁨을 있게 하시옵소서. 진심으로 믿고 참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옵나니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더욱 감격케 하옵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부족한 것과 부끄러운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함으로써 되돌아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 하겠습니다. 마주 없도록
신약 성경 377쪽입니다. 377쪽입니다. 신약 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신약 성경 377쪽입니다.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오히려 그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시나 사랑하노라. 이제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환영하는 선지자들이 영광하고 부지런히 살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경과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합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됐습니다. 세상
만요 영광 받았으어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또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은 주의 귀한 백성들,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더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또 상한 우리 마음과 심령들을, 우리 영혼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큰 위로로 소망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을 위로하시는, 축복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어둠의 영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정말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 일을 방해하는 악한 원수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오지 못한 우리 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에게도 똑같은 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이나 육체적으로 병든 성도가 있습니까? 마음이 병든 성도가 있습니까? 환경이 병든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부족하고 미련하고 드는 동을 세우셨사니 모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숨기시고 주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주고 있죠. 산소망의 원천, 그런 제목이에요. 산소망. 산소망. 소망도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살아있는 소망, 우리에게 참 소망, 어떤 것이 진짜 소망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참 소망, 진짜 소망이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짧은 시간 잠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 이 1절부터 12절까지 다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는 시간이 참 촉박해요. 지금 이제 한 15분, 20분 남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중요한 주제인 산소망의 원천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중요한 주제인 이 3절부터 4절 두 절 말씀 중에 아마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3절과 4절 속에 오늘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 제가 전할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 저희들에게 참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말씀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여기 보면요, 우리 인생들이 추구하는 정말 모든 그 소원들이 그 답이 여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추구하는,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는 그 소망, 그 원천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도 젊은 청년들이 시력 때문에 뭡니까 좌절하고 사회의 어떤 구조들, 모순적인 구조들 때문에 또 낙심하고 등등 여러 가지 또 불만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이런 이 사건들이 자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생겨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은 점점 황폐해지고 생각들은 뭡니까 자꾸 부정적이 되고 우리 삶은 점점 뭡니까 어려워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청년이든 또 우리가 나이든 기성세대든지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든지 진짜 이 소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 소망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주고 있느냐? 오늘 베드로는 오늘 어떻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원래는 이 사람이 수제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부 출신이었고 또 그가 정말 본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죠. 시몬은 어부라는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반석이란 말이죠. 시몬은 세상적인 이름이고 베드로는 또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셨잖아요. 그 이름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제자들의 의견이 분분했어요. 엘리야 중에 한 사람, 요한과 같은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특별한 사람 등등 말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고백하니까 주님이 그걸 갖다 칭찬하시면서 네 이름을 지금부터 베드로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그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지만은,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지만은, 그가 그 이후에도 보면은 주님을 이제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막 결국은 자기가 그 본래 어부였는데 어부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이제 완전히 그 주님을 떠났던 그런 또 사람이었는데, 그 오순절날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새롭게 변화돼서 그때부터 뭡니까? 전도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온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결국 로마에서 순교당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먼저 이 본문의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사실 이 3절은 뭐냐면 인사말이에요. 사실은 1절 인사말인데, 1장은 사실 인사말에 속한데, 이 베드로가 이 아시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 편지하면서 가장 첫 번째 인사말이 뭐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면 수신자에 대한 인사말이 찬송하자는 그런 말인데, 그러면 왜 찬송해야 되느냐? 찬송의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느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이 산 소망이 우리에게 왔느냐?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찬송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자 그랬는데, 왜 찬송하느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송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산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디서 오는 것이며, 언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먼저 우리가 다시 3절에 가면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무엇을 찬송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 이유는, 그 찬송하자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3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원래 이 뭐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거듭나게 하셨다, 또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거듭난다는 것과 산 소망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는 산 소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거듭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건 앞절에 보니까 그 3절 앞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그분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자기 아들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이 살아났는데, 그것이 그냥 그 아들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분이 살아났어요. 그것이 우리와 관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우리와 관계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아무 관계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었던 사건과 살아나신 사건이 우리와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미암아 그렇죠.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부활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거듭나게 되었고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 그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요, 이 산 소망이란 말, 거듭난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산 소망이 있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나?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24절에 가면 나와 있잖아요. 1장 24절에 무슨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그랬잖아요. 이게 뭐라죠? 모든 육체라 했어요. 세상의 누구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육체, 이 땅에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육체는 뭡니까? 풀과 같다는 풀. 그리고 풀에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 명예, 돈, 부모, 어떤 건강, 모든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건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이 말씀이 피부로 와닿는 게 있었어요. 네, 이번 주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김명상 대통령이 그죠? 서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권력자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물러났지만, 그죠? 그 당시엔 최고 권력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통령의 예우를 받잖아요, 그죠? 옛날로 말하면 뭡니까? 왕이잖아요, 그죠? 이 왕은 옛날에 무슨 불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 능력을,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 대단한 분이었는데 또 그래 우리나라 그 어떤 역사에 보면 또 큰 족적을 남긴 분이죠, 그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서거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비록 한 나라의 뭡니까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국권을 이 국가의 모든 기관을 갖다 통솔하던 그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때가 다니까 어떻게 되죠? 죽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무리 권력자라도, 아무리 유식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병든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한 가지 결론이 있으면 뭡니까?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인간이 누구나가 경험하는 그 죽음을 보면서 그때 그 장례식을 보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앉아있어요. 여의도 그 의사당 앞에 수천 개 되는 의사가 있는데 거기 다 앉아있어. 사람들이 앉아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다 정치인들 거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한 대통령의 뭡니까 장례식을 치르면서 뭘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리 경험하는 거죠. 그 돌아가신 그분을 보면서 나도 저기에 저 자리에 간다는 사실을 생각 안 했겠습니까? 저도 몇 번씩 장례를 침례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 돌아가셔가지고 저 고흥까지 가가지고 또 우리 권사님을 장례하고 또 여러 가지 장례를 해봤습니다만은 그때마다 뭘 느끼느냐? 그 땅에 묻히는 분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언젠간 들어가겠구나. 그걸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산소망 이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다? 24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왜 풀에다 비웠습니까? 풀은 뭡니까? 시간이 되면 말라버리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풀도요, 보기 좋았던 풀도요, 가을 되면 지금 풀이 살아있는 데서 없잖아요. 가을이 되니까 다 함께 말라버리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한 해를 못 넘기듯이 인생도 뭡니까? 모든 육체는, 모든 사람은 풀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풀처럼 뭡니까? 말라버린다, 죽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영광도 영화도 뭡니까? 권력도 뭡니까? 풀이 되는 순간, 죽는 순간 뭡니까?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큰 것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죽어버리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땅속에 들어가서 흙이 되어버리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권력과 영광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과 돈, 명예, 부, 권력 다 모두가 다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꽃이 왜 꽃이다 비었습니까? 풀이 시들어버리면 꽃도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이건 뭡니까? 철칙이에요. 이건 하나의 뭡니까? 하나의 논리도 아니고 무슨 뭡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뭡니까? 철학도 아니에요. 이건 원칙이라니까요. 이거는 불신자든 신자든 누구든지 모든 육체는 이 철칙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면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영광은 꼭 그 풀의 꽃과 같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인생은 다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베드로는 이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기 전에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풀처럼 살다가 풀의 꽃처럼 우리가 뭡니까? 시들어버리는 그런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구 특징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르는 풀처럼 시들어지는 꽃처럼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과 전부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삶의 전부가 뭐냐? 베드로 말해 풀과 풀이다. 그리고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해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는 풀, 시드는 꽃과 같은 운명을 지향하고 있는 그 삶이 누굽니까? 예수를 모르는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삶은요, 그 풀과 같은 삶이요, 풀의 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이 풀과 같이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집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우리 인생을 풀처럼 만들고 풀의 꽃처럼 만드는 그 죄의 원인을 해결하시자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이 모든 죄인들을 갖다 살려내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럼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 우리 인생의 숙제를 갖다가 그분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산소망이 생기고 또 우리가 뭔가 거듭나게 됐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언제 그렇게 돼서 언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죠? 이 말은 누구에게 주는 말?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또 뭐가 있어요? 산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이 있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거듭나게 되면요, 산 소망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 산 소망과 거듭나는 것은요, 이 불가분의 관계 있다니까요. 거듭나는 순간 산 소망은 오게 돼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요, 내가요,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놓기 위해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어서요, 가난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갖다가 양자로, 이 뭡니까? 아주 막 돈이 많은 사람이 나를 양자로 갖다 받아들였어요. 내가 가난한 사람인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 부자가 양자로 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양자가 되는 순간부터 나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부자의 모든 뭡니까? 권한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자가 죽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돼요? 양자인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부자의 모든 권리를 내가 이어받는 거예요. 그죠? 이런 과정이에요. 내가 그 양자가 되는 순간 그 주인의 모든 권리를 내가 위임받듯이, 내가 내 소유가 되듯이,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산소망이라는 그 놀라운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바꿔 말하면 산소망이었단 말은 뭡니까?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3장 5절에서 뭐라 했어요?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거듭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러면 우리가 이 산소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내가 조금 전에 말했죠. 거듭나는 순간, 내가 거듭나는 순간 산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부자인 어떤 사람의 그 양아들이 되는 순간 그 부자의 모든 권한을 내가 위임받듯이 내가 거듭나는 순간 산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산소망을 언제 갖게 됐다고요? 언제부터 산소망을 가졌어요? 언제부터 산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몰라. 예, 예수님을 믿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죠? 내가 믿는 순간부터 그죠? 나는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속에 산소망이 와 있다니까요. 옛날에 봐봐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연수국 가면 철종임금이라는 연습이 있어요. 임금님의 처산이 아니라 철종임금이 나와요. 철종임금이 그 배경이 뭡니까? 원래는 임금의 혈통이지만 원래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강화도 유배 갔잖아요. 그죠?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철종은 뭐냐면 왕의 아들이면서도 강화도 총구석에서 유배 간 아버지 때문에 뭡니까? 거기서 초놈으로 살았잖아요. 초놈으로. 지게도 지고 뭡니까? 막 보리밥냥 막 먹고 이랬던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의 혈통이 끊어질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막, 신하들이 언론을 했어요. 이러다가 왕의 대가 끊어진다. 왕손이 없느냐? 막 찾아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 거 누굽니까? 철종인 거예요. 근데 그 철종이 강화도 시골 총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가가지고 왕의 대통령을 위해서 그 나라는 왕의 대통령이 끊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왕의 대통령이 철종을 데려왔어요. 철종은 삶의 배경이 뭡니까? 어려서부터 막 바지 그지고 막 고랑에 가서 막 뿌리 팍 잡고 막 개구리 잡아 두리 잡고 다리 찢어 구워 먹고 막 보리밥 퍼먹고 고구마 깎아 먹고 해서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그죠? 왕이 되면 왕후이랑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왕후이랑 법도 가지고 그럼 또 이게 막 아주 막 뭡니까? 아주 뭐라 하는 거 아주 막 호들갑 떠면서 이렇게 먹거려 이렇게 아주 어색하게 이렇게 무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왕은 함부로 그러면 천천히 이렇게 무게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다니까요. 그런 이 규범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철종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철종이 밤에 자다가 살짝 일어나 고개가 뭐 덜쳐먹거리지 않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자기 삶의 배경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철종은 뭡니까? 삶의 배경이 그렇고 물론 그런 시골 총부였지만 그 신부는 뭐였어요? 신부는 뭐였어요? 왕자였잖아요. 왕 혈통이었잖아요. 그가 총구석에 있었지만 뭡니까?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뭘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뭘 가지고 있어요?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거듭나는 순간 산소망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자동으로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모르는 수가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 내가 산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르는 수가 있어요. 철종처럼. 철종은 자기가 임금인데 임금인지 몰랐잖아요. 그거 같이 산소망이 왔는데 내가 본인이 모르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산소망이 없는 거예요?
모른다고 해도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도 산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산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리고 또 초대교인들에게 왜 이런 말 하느냐? 왜 베드로가 이 산소망을 강조하느냐? 이 당시에 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던 시기는요, 편안한 시기가 아니에요. 왜? 네로 황제 알죠? 그죠? 아주 포악한 그 폭군, 그 네로 황제가 이제 폭정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이게 네로 황제가 폭정을 한 그 폭정사에 보면요, 기독교인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죽은 줄 알아요? 기독교인을 갖다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죽였는데 그냥 이렇게 안 죽였어요. 막 사람을 갖다가 사지를 묶어서 찢어 죽이고, 또 껍질을 벗겨 죽이고, 또 사람을 태워 죽이고, 나무 넣고 태워 죽이고, 또 굶주린 사자에게 막 집어던져 사자에게 막 밥이 되게 하고, 이 사람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거예요. 근데 그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사자밥이 되게 하고 사형을 시킬 때 꼭 묻는 말이 있어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질문하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은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안 믿겠다 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안 믿는다면 사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을 줄 알면서도 뭡니까? 예수를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면 자기 죽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불에 타 죽어요.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예, 그 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망?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초대교인들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앞에 미래의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엄청난 환란이 있는 성도들을 갖다가 뭡니까? 고난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핍박, 네로 황제의 핍박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편안한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육체는 편안하고 물질 문명은 풍족해졌어요.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뭡니까?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그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요즘에 내가 보면, 병원에 가보면요, 돈은 병원이 다 벌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안 아파야 되는데 아픈 사람들밖에 없더라니까요. 예, 가게는 비어있어도 병원은 안 비어있더라니까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 몸은 육체는 편해지지만 정신적으로 모든 환경이 힘들어진 거예요. 이런 그 영적으로도 어려운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 왜? 악한 마귀는 여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하든지 택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마귀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했든지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갖다가 뭡니까?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듭니까? 얼마나 세상에 많은 물질 문명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초대교회 때보다 더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눈에 보이는 핍박이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핍박이에요. 근데 도망가면 돼요. 숨으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핍박이라니까요. 왜? 영적인 그런 핍박들이 오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걸 핍박으로 주고 있다니까요. 그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가져야 돼요?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뭐 가셔야 돼요? 산소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산소망만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이까지 그 중요한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요, 1억을 어디에다 이어놨어요. 근데 내가 그 1억을 갖다가 5년 뒤에 타는 거예요. 5년 뒤에. 1억이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죠? 1억을 타는데 5년 뒤에 타는 거예요. 근데 5년 동안에 어려운 일이 많아요. 돈도 없고, 막 어렵고, 힘들고, 배도 고픕니다. 근데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이깁니까? 5년 뒤에만 생각하면 뭡니까? 1억이 생기는 거야. 그것만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잖아. 그래, 아이고, 이까지 막 이렇게 찾는 거야. 그죠? 똑같다니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뭡니까? 이까지 그쯤이야. 왜? 인생은 풀이라 있고, 모든 인생의 영혼은 풀에 꼭 가깝다는데, 우리도 풀처럼 언젠가 죽을 것인데, 사라질 것인데, 우리가 받는 고통은 잠시라는 거예요.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받는 고통은 잠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뭡니까? 영원하다 했다는 거예요. 잠시와 영원을 비교해 봐봐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소망을 가지면요, 현실의 어려움은 별거 아닌 거예요. 이까지 그쯤이 한다니까요. 우리가 왜 현실을 못 이깁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좌절합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좌절합니다. 그들은 희망만 있다면, 소망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사업의 어려움이 있고, 어떤 영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직장의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한테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하냐?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자살할 사람들, 우리는요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질 사람이 아닙니다. 왜? 로마서 8장에 봐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십니까? 다른 것은 왜 주지 않겠느냐 했잖아요. 그러면서 환난이냐 칼이냐 어떤 적신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뭔 사랑이길래, 얼마나 끈끈한 사랑이길래 세상에 칼도 환난도 적신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분 좋으면 하나님 아이고 이라고, 기분 나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죠? 짜증내고 불평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성경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고 시건 안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했는데 너가 이제 잘못하게 너는 밉다 이렇게 말 안 한다니까. 한 번 사랑하면 그건 영원한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칼이냐 환난이냐 적신이냐, 그 환난과 적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는요 참 답답해.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소망이 그런 소망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도 이까지 어려움쯤이야, 이 어려움아 네가 아무리 나한테 와봐라, 이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뭡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잠깐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피하게 하신다. 그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언제 왔느냐? 거듭나는 순간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거듭난 걸 믿으시죠? 그럼 어떻게 거듭났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거듭났어요? 무엇으로 거듭났어요? 산소망은 거듭난 자에게 주는 뭡니까? 열매고, 거듭난 자는 산소망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 거듭났는데 무엇으로 거듭났어요? 어떻게 거듭났어요? 내가 거듭난지 안 거듭나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거듭난 것에 대해 예수님이 뭐랬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걸어가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거듭난 사람인지 안 난 사람이 몰라요. 자기 본인이 모르는 거.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처럼 우리는 몰라요. 근데 거듭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거예요? 네, 말씀으로. 여기 있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그런데요? 1장에 나와 있죠. 그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거듭났다고요? 1장 23절에 보면 우리 당사 읽으시죠.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썩지 아니할 씨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고 살아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왜 죽지 않고 항상 살아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하신 분이 살아있으니까. 내 말은 죽어요. 내가 여러분의 지금 말하고 있지만 난 죽고 나면 내 말은 죽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 말도 살아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살아있고 항상 썩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거죠. 그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 우리가 거듭났는데,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때문에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거듭났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 때문에 거듭난 거예요? 산소망. 예.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예, 그걸 믿었죠. 그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했잖아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잖아요. 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냐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고 그랬잖아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예수 봤습니까?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인데 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안 봤다고 우리가 안 믿을 수 있어요? 확실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생자 때문에 우리가 독생자를 왜 오셨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접촉하는 순간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 줄 알아요. 전에는 내가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랬잖아요.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은 저 유대의 사람이고 나는 한국의 사람인데 거리를 따지도 얼마나 먼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피가 섞이냐 살이 섞이냐 그러자만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순간 우리가 뭘 알아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요. 아, 그 예수는 내 구주가 되는구나. 그분은 유대 땅에 태어나신 분이지만 나의 구주가 되는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몰랐지만 알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 없이는 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내가 죽었던 사람이었구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리고 그 예수를 이제 영접하는 거죠. 아, 예수를 안 믿으면 망하는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그 예수를 믿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 않죠? 아, 예수 안 믿으면 망하는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믿은 거잖아요. 그죠? 바로 말씀을 통해서 되어진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에 연결되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생명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 그 어떤 사람의 양자가 되는 순간 나는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 끈에 혈통의 끈에 딱 연결되어 버리듯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순간 연결하는 순간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끈이 딱 연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연결되는 순간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나와 연결되는 거죠. 아버지의 모든 권한이 내게 오듯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내가 거듭나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거죠. 그것을 우리가 거듭났고 또 그 순간부터 내 속에 산소가 임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있느냐. 그게 중요한 사실. 근데 한 가지 말씀을 잠깐만 드리고 시간 넘어가 버렸는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면 찬송가 보면요, 그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나와요. 찬송가 보면 593장인가? 그 보면 그 찬송가를 작시한 사람인데,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원래는요, 아주 이 사람은요, 이 뭡니까? 원래 많은 사람이야. 목공이라고 하더라도 캐비넷을 갖다 만드는 그런 기술자였는데, 근데 그 사람은 37살까지는 아주 뭡니까? 아주 막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왜냐? 자기가 젊은 나이에 공장에 앉아가 망치질에 똑똑똑 하고 있다는 자기 시절을 쳐나간 거예요. 젊은 사람이 뭔가 꿈을 펼치게 되는데 공장에 망치 똑똑똑 하고 있는 거예요. 캐비넷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시절을 보니까 너무너무 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 아버지는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유산을 물려줬느냐? 이 원망과 불평죄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이었어요. 런던 거리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조그마한 교회가 보였어. 그래서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든 거야.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 목사님의 어떤 설교느냐? 요한복음 3장에는 뭡니까? 거듭나는 돌이라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설교자이 뭐냐? 거듭나는 돌이 그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근데 그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은 그 설교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말이 드냐? 아, 거듭나야 되겠구나. 거듭나지 않으면 나는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이 바꾸기 위해서 거듭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런 마음에 소원이 생기면서 갑자기 성령이 결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자기 일기에 뭐라고 썼느냐? 그날 그 사건 이후로 자기 일기에 이런 말을 썼어요. 보니까 뭐라고 썼느냐?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 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시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전에는 망치질하면서 왜 이런 내 팔자냐 하면서 막 이게 원망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망치질이 뭡니까? 즐겁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망치는 춤을 춘다. 그러면서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돈다. 전에는 생기가 없었는데 생기가 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시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은 삶이 바뀌니까 막 뭡니까? 점점 막 직장 생활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그 복공서를 자기가 인수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점점 사업이
확장되는 거야. 사람도 뭡니까? 기본적으로 일을 잘하면요, 사업이 잘 돼요. 근데 짜증나 그러면 100%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에드워드 모터 거듭나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일을 하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막 점점 번창해져가지고 큰 사업가가 된 거예요. 나중에 엄청 사업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모터가요, 18년 뒤겠죠. 37살 때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제 18년 뒤 50, 한 70쯤 됐겠죠. 그때쯤 돼가지고 이 에드워드 모터가 뭡니까? 이제 사업가가 되고 나서 자기는 가만히 해보해 본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정말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은혜다. 그러면서 자기가 결심했어요.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를 생각 감사한 거예요. 자기 비참한 자기 인생을 바꿔준 예수를 생각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모터는 내 삶의 모든 축복을 갖다 다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세웠어. 어디다가? 런던에 있는 조그만 언덕에 조그만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드워드 모터는 뭐였냐?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 안수를 받고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이 감기에 가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이 복음을 전하면 감기에 돼가지고 막 그 사람에서 시를 쓰고 시를 쓰는데 그게 뭐냐? 찬송가 바로 뭡니까? 593장 그 가사를 쓴 거죠. 여러분 그 가사가 뭐예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593장. 아닌데 이거는 539장. 시간이 없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산 소망이 뭐냐? 이제 그 밑에 4절에 가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4절에 가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 산 소망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첫째는 뭐라고요? 썩지 않는 기업이래요. 세상 것은 다 썩지만 썩지 않는 기업이래요. 두 번째는 뭐요? 체하지 않는 거. 쉬한단 말이 무슨 말이요? 낡아진단 말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영광 풀이꽃 같다처럼 낡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 쉬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시대요.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더럽지 않는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래요. 이것을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기업은 뭡니까? 세상 것은 썩고 세상 것은 더럽고 세상은 쉬하지만 하나님이 이 기업을 주셨는데 이 기업을 옛다 하고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 썩지 않고 쉬하지 않고 뭡니까? 더럽지 않은 이 기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간직하셨대요. 간직했대요. 어디다가? 하늘에다 간직하셨대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간직하셨대요. 썩지 않고 쉬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이 기업을 하나님은 간직해 두셨어요. 간직해 두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어디다가? 하늘에다가 간직해 주셨대요. 이 간직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군에 간 우리 그 아들을 군에 보내는 그 부모님들 계시는데요. 그 군에 간 아들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부모들이요 뭔가를 준비해놔요. 그 준비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거를 저도요. 우리 꼬마에게 뭐 이제 줄 게 있으면요. 걔가 이 방에 막 해놓고 준비해놓고요. 자꾸 봐 이게 자꾸 봅니다 이게. 예.
내 그 아들이 줄 거니까 이걸 보면서 쫙 봅니다. 이걸 가만히 잘 보여요. 간직해 둬요. 그러면서 또 꺼내가 봅니다. 아니 봅니다. 또 그래 또 이어놓습니다. 또 그래 다 봅니다. 간직이라는 말 그런 말이에요. 그냥 이 두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캐비넷에 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간직했다는 거예요. 왜 간직이라는 말을 표현했을까요?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지금 간직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디다가? 하늘에다가 나를 위해서 간직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산소망입니다. 산소망이 도대체 그 산소망이 뭐냐라고 우리가 궁금했는데 그 산소망을 보니까 사전에 보니까 썩지 않고 쉬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기업을 갖다가 어디에? 하늘에다가 간직해 주셨대요. 그게 우리가 사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그것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왜 기뻐하면 그것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네, 한 1분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지금까지 내가 산소망을 알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 미련한 인생을 건드려 계시고 이제는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삼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484장 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경주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발길을 먼저 이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먼저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도 귀한 말씀에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만큼 기뻐 받아 주시었고 이 예물을 통하여 저희들 하늘나라의 영광에 상금이 쌓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셨기만 간절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저희들 주신 말씀에 아버지 말씀만 믿고 산 소망의 원칙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드렸습니다. 그 말씀 하에는 썩지 아니하고 쓰하지 아니한다고 했듯이 저희들 그 말씀이 세세토록 아려서 계실 때에 아버지 말씀
믿고 살아가면 저희를 복을 다 주신다고 했듯이 그 복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 간절히 들고있습니다. 또 바치는 손길 위에는 항상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채워주신다고 했듯이 믿고 드리는 예물인 만큼 그 기쁨으로 받아주셨기만 간절히 들고있습니다. 바치는 손길 위에는 항상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그 세세토록 아버지께 채워주시라 믿고 드려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영광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가정으로까지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라 믿고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을 간절히 기도를 싸우나이다. 봉길승 목사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전민수 안수전 가정에서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전성일 청년 구정금 드립니다. 정강일 청년 차량금 드립니다. 한동철 정강일 전도사입니다. 우리 차량금 드렸습니다. 한동철 집사님 구제감사금 드립니다. 한동철 집사님 감사금 드립니다. 이용래 안수전 가정에서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차량금 이용래 집사님 드렸습니다. 정마순 집사님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양여백 권사님 드립니다. 이재선 청년 하나님을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수령으로 무명으로 신호정 권사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전민수 할장 가정에서 수령을 드립니다. 11조 전성희 청년 드립니다. 11조 문순우 권사님 전민수 할장님 드렸습니다. 김민정 지사님 11조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말씀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큰 소망 산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사업장, 직장, 가정, 자녀를 위해 항상 이 산 소망이 넘쳐나는 귀한 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귀한 11조 구별해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저들의 정말 삶이 날마다 11조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풍요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정말 11조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조건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저들 되게 하시고 또 구제감상금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차량헌금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 위해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산소망이 넘쳐나는
귀한 우리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성도를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백배로 갚아주시고 우리는 먹고 힘을 얻어서 열심히 주를 가지고 주를 섬기고 산소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청소하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지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대표를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아들에게도 끝까지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의 대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도 특별히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세월의 때를 잘 아껴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기억에 쓰임받는 저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께서 함께할 줄을 믿사고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를 다하시게 하실 줄을 믿사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교회 소식은 친구를 참여하시고 산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찬송가 1장 부르고 숙소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오늘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무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그리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산소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에게 백성들 무리무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 자녀와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앞두고 오셔진 우리 서울 동교회 위에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